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하늘생명치유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지난번 공부 생명의 빛이란 무엇인가의 2편으로 좀 더 우리가 치유에 쓰는 그와 같은 생명의 빛의 또 다른 성격을 공부하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 생명의 빛에는 지난번 본부와 같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하늘에 있는 빛, 또 그와 같은 것을 여러 개를 모아서 조화롭게 중첩을 이루었을 적에 나오는 정합장의 어떤 레이저 광선 같이 공진하는 화장의 빛,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 공간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력파라고 그러죠. 이러한 중력파는 뭔가 별과 별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죠. 우주 공간에서 볼 때. 또 지구도 질량을 가진 하나의 커다란 공 같은 땅덩어리니까 질량, 무게가 있죠.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는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중력이라고 그러고 인력이라고도 하죠. 잡아당기는 힘. 어찌 보면 사람도 하나의 무게를 가진, 질량을 가진 물체예요. 그렇다면은 난 뭐 60kg다, 70kg다. 그럼 그런 물체, 질량을 가진 물체는 어떤 형태든지 자기 쪽으로 모든 물체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크게는 그걸 우린 중력이라고 그러고, 지구 중력, 지구에 사니까. 또 모든 물체는 서로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만유 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 들어봤을 겁니다. 만유, 모든 존재, 물체들은 인력이 있다 이런 얘기, 잡아당긴다 이게 서로. 그래서 어쩌면은 이 중력파라는 것이 우리 생명의 빛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그것은 우리 생명이 단순히 뭐 영적인 영혼 같은 어떤 존재, 빛의 존재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만은 아니고 몸뚱이를 갖고 무게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 빛이면서 동시에 물체, 이와 같은 성격이 있는 게 인간의 생명이에요. 생명체가 그래요. 따라서 우리 몸뚱이는 각각 자기 쪽으로 모든 것을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 인력, 달리 얘기하면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 그와 같은 힘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생명장에서, 생명의 빛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짚어보겠어요. 좀 더 나가서 부연 설명하면, 인간이 빛만 있는 어떤 영혼의 존재라면은 살기가 힘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 몸뚱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일정한 부피와 체적과 어떤 체중, 무게를 가진, 질량을 가진 하나의 그 물체로서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잡아당긴다 이런 얘기죠. 우린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왜 이기적인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잡아당겨서 결국은 나의 소유로 맹길고 싶어하고 나의 지배권 아래 두고 싶어하는가? 그런 것을 우린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고, 인간은 몸뚱이를 갖고 질량, 무게를 갖는 순간부터 자연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내 쪽으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성정에서 봤을 때 이기심, 욕심, 나 중심적인 거, 나 중심으로 모두를 땡겨서 내 말 잘 듣게 하고 내 좋은 대로 이렇게 내 주변에 갖고 싶어 하는 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왜냐? 몸뚱이란 거는 물질로서 또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뭔가 먹을 거, 필요하죠. 땡겨야죠, 내 쪽으로. 또 나한테 맞는 사람 내 옆에 두고 싶죠. 또 같이 살고 싶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다 결국은 근본의 근본을 따지고 보면
나 쪽으로 잡아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욕심이 너무 커지면은 모든 사람을 내 쪽으로 잡아당기겠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 뭐 정치 같은 거 할 때, 예? 투표날 모든 사람이 나한테 표를 달라 하고 또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상을 내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고 싶다 하는 거죠. 그것이 다 이와 같은 중력장에서 나갑니다. 인력이라고 하는 잡아당기는 힘, 그건 다시 얘기해서 무게, 질량을 가진 몸뚱이, 물체에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요한 잡아당기는 힘, 그거의 근원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빛 속에 포함되는가 하는 걸 공부하겠어요. 결국 성경책에 많이 써있는, 또는 옛날부터 뭐 이런 성인들이 말씀하신 우리 삶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걸 보면, 빛이란 건 뭐예요? 해가 있으면 사방으로 퍼져요. 그렇죠? 사방으로 온누리에 퍼지는 빛이에요. 그것도 골고루.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왼수, 형제,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골고루, 빛이 골고루 가져 다. 예. 그와 같은 우리 삶의 어떤 방편 내지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땅덩어리가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지구 중력. 우리는 평생을 지구 중력의 속박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 잡아당기니까. 우리는 정신을 잃고 힘을 빼게 되면 자빠져요. 땅에 가서 붙어요. 완전히 자빠져 땅에 붙은 거를 우린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거꾸로 올라갔어요. 땅에서 떨어져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 거죠. 지구 중력장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지구 중력장에 그 붙잡는 구속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같이 살다 헤어진다, 이혼한다, 뭐 어쩐다, 뭐 어떤 같이 정치를 하다가 또 뭐 당을 떠난다, 뭐 이런저런, 결국은 같은 중력장 안에 있던 한 살림 얻은 것이 쪼개져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각각의 자기 나름의 중력장을 되찾는다 그런 거죠. 그런 데서 결국 우리 성서에서 얘기하는 무슨 이 사탄적인 어떤 유혹이라든가 밤낮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중심으로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물질 세상에서 잔꾀를 부리고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내서 나만 잘 살자 하고 남을 갖다 이용해 먹고 뭐 괴롭히고 그러는 상태죠. 결국은 그게 뭡니까? 우선 내 배부터 고프니까, 내 몸부터 힘드니까 내 몸 편한 거, 내 배 부른 걸 찾다 보면 남의 거를 뺏어라도 먹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욕심이 결국은 이런 중력, 인력, 내 중심으로 땡기는 데서 온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형성하는 이 중요한 중력의 빛이, 중력단의 빛이에요. 몇 년 전에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빛이 결국은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빛을 보내주는, 밝은 빛을 보내주는 천사 같은 마음, 하나님 같은 자비로운, 그런 성령의 빛, 치유의 빛, 사람 살리는 빛, 생명의 빛, 이와 같은 것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태양의 빛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빛, 밝은 빛,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물리학이 정의하는 전자기파, 그것은 마치 천사 같고 성령 같아요. 지구 중력처럼 자기 중심으로 땡기는 거, 모든 사람이 땅 위에서 힘들게 발붙이고 걸어와야 되는 거, 날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왜? 중력장이 있어서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새처럼 날리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밤낮. 그러한 것이 결국은 중력장과 빛과의 어떤 상관되는, 반대되는 듯한 성격의 힘이죠. 그런데 결국 두 가지가 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 그걸 오늘 구체적으로 저는 또 중력파가 우리 몸의 생명 빛이 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공개해서 보여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보여드리고, 또 그와 같은 빛도 결국은 생명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지난번에 우리 하늘에서 오는 빛 그걸 공부했을 때처럼 일정한 정상파 한도 내에서 서로 중첩장을 이루면서 정합한다. 뭔가 이렇게 정합을 이루어서 엄청난 직진의 힘, 그런 것이 나온다. 그와 같이 이 중력파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실기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충 설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러분은 지난번에 보신 빛의 회로, 빛의 회로입니다. 생명의 빛. 자, 빛의 회로로서 여기는 7별, 은하 중심의 핵, 달, 은하 중심의 핵이죠. 그 다음에 해와 달, 이와 같은 빛의 세계. 자, 여기에는 또 우리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형상들, 그 빛이 각각 이와 같이 우선, 좌선으로 돌면서 폐쇄 회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체, 생명현상을 근본적으로 안에서 조절한다, 살려낸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생명 회로의 빛에서 온 부분이 이거예요. 빛. 그런데 이 빛 안에는 특히 흰 부분이 빛입니다. 더. 그 다음에 이 검은 테두리가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중력파에서 온 거예요. 중력파. 그러니까 중력장에서 오는 중력의 빛이, 이것도 빛입니다. 중력파. 그것이 이와 같이 테두리, 우리로 얘기하면 뭘 담는 그릇 같은 거죠. 폐쇄 회로의 그 폐쇄 회로의 어떤 그 그릇을 맹길어 줌으로써 용기처럼 빛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지 않고 계속 안에서 순환을 할 적에 우리 생명현상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검정색 부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어둠은 뭐 아주 나쁜 거고 빛은 좋은 거고, 그 흔히 그렇게 종교 서적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둠과 대항해서 빛이 싸워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 그것이 옛날 뭐 3000년 전 얘기죠.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어떤 과학이나 또는 우주과학에서 나오는 원리대로 보면은, 자연과학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중력파가 있어서 이 회로의 테두리를 잡아줌으로써 어떤 물질이란 것이 생기고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몸뚱이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중력장이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약한 사람은 몸뚱이의 기운이 약해요. 그래서 쉬운 말로 뭐 이렇게 머리는 좋은데 몸이 약해서 흐물흐물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런 중력에서 나오는 이 검정빛이 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것 중력파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중력파라는 것은 아까 빛의 회로와 그 형태가 다르고 그 안에 있는 이 형태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렇게 어떤 하늘에서 오는 별자리 같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그 안에 회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흑백입니다. 흑백. 여기 하얀 부분도 빛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그 중력장 안에도 빛의 성격이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대부분의 시커먼 중력파죠. 그러니까 중력파라는 속에는 빛도 일부 들어있다. 아까 그 생명의 빛 회로에서도 검정 테두리가 있듯이 이거는 중력파는 검정색으로, 어둠 같은 검정색으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흰빛처럼 이것이 있다. 그래서 뭔가 흰빛 같은 빛의 그 존재와 생명의 빛의 존재와 중력파의 어둠이 같이 아우러져서 이와 같은 중력파를 이룬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뚱이 이게 바깥을 잡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검정, 이 바깥의 회로가 힘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여기 손을 대고 오링해 보면 알아요, 본인이. 그 사람은 근골격계가 튼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데 가운데 대고 해서 힘이 약하면은
이런 사람은 뭔가 이 마음 쪽에 감정적인 거 이런 것이 약합니다. 예, 약해요. 예. 마음이 왜 아주 깡심장이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여기다 이런 데다 손을 대고 해서 힘이 빠지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기가 아주 깡심장인 사람들은 튼튼해요, 힘이. 어떤 게 더 좋으냐 하는 건 뭐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 이런 데도 다 뭐 우리 내장 기능과 연결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로 갈수록 우리 중추신경이 머리 같은데 중심부에, 예, 그래서 이와 같은 흰빛과 검정빛이 조화를 이룰 적에 우리의 어떤 그 의식 활동, 두뇌 활동이 잘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이 중력파에서 오는 생명의 빛은 우리 땅이 우선 그래요. 땅이 중력이 세잖아요, 지구가. 그래서 지구에서는 지기, 땅 기온 그러죠, 우리가. 땅 기온. 뭐 땅 기온을 받아야 건강하다고, 뭐 아파트도 5층 이상 높은 데 살면 안 된다 이런 소리들도 하죠. 그와 같은 땅 기운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오는 중력파는 더 무서운 게 있죠. 보여드릴게요. 자, 하늘에서 오는 중력파 중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빛은 주로 그 별자리에서 오는데, 이 별이 오래돼 갖고 이렇게 죽으면, 쉽게 얘기해서 별도 이제 나이가 많으면 폭발을 하고 스스로 사멸합니다. 그 죽게 되면은 블랙홀이 되는데, 그 블랙홀이란 게 우주 공간 껌껌한데 어딘가 있기 때문에 검정 속에서 검정의 그 별을 찾는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는 블랙홀을 흑성 그랬어요. 흑성. 보통 별 빛나는 별은 무슨 백성 그러면 흰 별. 이거는 흑성, 어두운 별이라고 그런 거죠. 그걸 1900년 정도에도 벌써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을 했는데, 여기 찍힌 게 블랙홀이에요, 그 자체가. 물론 이제 컴퓨터로 뭐 어떻게 해갖고 화려한데, 요거 자체는 블랙홀입니다. 그 찍기가 어렵죠. 검정 하늘에서 검정 블랙홀 찾는다는 게. 하여튼 현대과학이 발달해서 이걸 찍었는데, 여러분이 여기다 손을 대고 딱 오링을 해보시면 힘이 딱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강력한 중력파가 여러분의 그 또 생명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중력파에서 오는 어떤 그 중력의 힘을 받아야만 이 사람 몸뚱이가 특히 튼튼해집니다. 예, 아시겠죠? 운동한다는 게 이런 기운을 많이 받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까 보여드린 중력파의 그 형상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손을 대시고 여기다 딱 갖다 대면은 블랙홀을 손에 쥐고 여기다 또 한 손을 대고 오링을 하면은 여기서 블랙홀에서 나오는 파장과 여기서 나오는 파장이 동일하다면은 힘이 여러분이 굉장히 세질 겁니다. 해보세요. 이와 같이 해서 오링을 해보세요. 손을 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강력한 힘을 느낀다면 그건 뭘 뜻하느냐? 이 형상이 갖는 파장은 바로 이 블랙홀에서 나오는 그 빛 파장과 동일한 성격의 어떤 그 파장을 갖는다. 결국 여기서 나오는 빛의 형상을 그려놓은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힘이 이것과 동일해서 여러분한테 엄청난 힘을 강하게 전달해 줍니다. 자, 해보세요. 이렇게 다시 오링 해보세요. 이러고. 자, 여러분이 화면에다 그렇게 손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된 손을 직접 보고 하셔도 돼요. 이걸 보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가 만일 여기 대고 이런 같은 다른 데 되면은 어떻게 되나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파장과 이것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이 생명의 빛 도안을 놓고, 형상을 놓고, 그러면은 생명의 빛의 중심부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여기다 대면 어떻게 될까? 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빛의 세계고 별빛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깜장 테두리에다 대고 하면은 힘이 딱 나옵니다. 힘이 들어와요. 오링 테스트 해보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평생 살아도 어느 책에도 없는 거고 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우리 생명의 빛 전체 장에는, 생명장에는 별빛 같은 환한 빛에서 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두움, 블랙홀 같은 데서 뭔가 오는 그 어두운 빛에 의해서도 이것이, 특히 이 검정 테두리, 이것이 작용한다. 그래서 두 개의 빛이 다 있어야 우리가 산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걸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은 블랙홀 말고 우주 공간에는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암흑 물질 보세요. 자, 이걸 보시면은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이 우주 물리학에서, 우주 전체 물리학에서 가장 아주, 자, 여러분은 지금 아주 우주 공간의 특이한 부분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별들이죠. 반짝반짝하는 건 다 별이 있는데, 별이 없이 이렇게 시커먼 공간이 있어요. 아주 조금 별이 있지만 거기 이 넓은 공간에 별은 별로 없고, 여기처럼 뭐 다닥다닥 아니라 별이 별로 없고, 여기 보면 완전 시커매요. 이런 시커먼 부분이 암흑 물질이 많이 있는 데라고 이제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찍은 뭐 하블 망원경 사진인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별들이 있는 데서 나오는 빛하고 이와 같이 순수한 암흑 물질이 있는 데서 나오는 빛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을까 해서 간단히 테스트를 하나 하겠어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중력파를 이런 데 놓고 사진을, 형상을 놓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별빛이 있는 데다가 여기를 놓고 이렇게 손을 갖다 같이 대고 합니다. 예, 손을 대고 여기도 대고. 이렇게 되고 오링을 해보면은, 자, 뭐 이와 같이 해도 되겠죠. 엄지손가락을 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예, 이와 같이 대고 하면은 여기서는 힘이 없어요. 해보세요. 지 손에 힘이 없습니다. 예, 이런데. 자, 여러분이 해보셔도 돼요. 해보세요. 힘이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와 같이 여기 와서 이 검정 부분, 여기에다가 손을 대고 엄지손을 지가 여기다 대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부위에서 오는 파장과 이 형상으로 그린 중력파 형상이 파장이 같아져서 엄청난 힘이 옵니다. 이 손을 대고 해보세요. 이걸 보고 하셔도 되고, 또는 직접 대고 해보세요. 한 손 여기다 대고, 한 손 여기다 대고, 이렇게 대고 해보세요. 자, 호기심이 많은 분들, 진짜 생명의 빛이, 어둠이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분은 꼭 해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책에도 그런 건 없어요. 예. 요한 1서에 보면은 신은 빛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신한테는. 그런데 우리 우주 공간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어둠 속에서 오는 빛이 이와 같은 생명의 빛의 일부가 돼서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엄청난 새로운 뭔가 개념을 갖게 돼요. 새로운 그 의미를. 어둠은 그렇게 빛에 반대되는 사악하고 나쁘고 뭔가 아주 뭔가 빛이 밝혀서 어둠을 쫓아내야만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옛날 3000년 2000년 전에 조로아스터 배화교, 거기에서 유대교로 넘어간 그 유산이다. 그거로 인해서 기독교는 여전히 그걸 뭔가 흔적이 남아서 계속해서 빛과 어둠, 천사와 악마, 무슨 사탄, 이런 비슷한 개념, 의와 정의와 불의, 이와 같은 식의 개념으로 끌고 온다는 게 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자, 이와 같이 어둠의 세계에서 오는 빛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빛의 일부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예. 또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이 빛의 형상을 그린 이 그림 회로를 놓고 이걸 특히 가운데 빛을 잡고 여기다 손을 대고 하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그림은 역시 별들이 많은데 이런 데 갖다 대고 하시면은, 여기다 손 대고 이렇게 하면은 힘이 와요. 힘이 와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힘이 안 와요. 예, 여기서는 힘이 안 와요. 그런데 어디서 오느냐? 이 까만 테두리에서는 힘이 옵니다. 까만 테두리에 손잡고 여기다 대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잡고 오시면은 힘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걸 볼 적에 우리는 어둠에서 오는 빛이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하다는 것,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우리 몸이 흩어지지 않고 흐물흐물 녹아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양을 갖게 하고 나라고 하는 형상을 갖게 하고, 거기서 우리의 에고의식이 생기고, 그런 것이 자아의식에서 아에 관한 아상, 아집이 다 거기서 생기는 건데, 그와 같은 것을 모든 생명의 빛의 일부로 포함을 시켜야지, 그거는 나쁜 거고
빛에서 오는 것만은 좋은 거고, 이렇게 갖고는 온전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생명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어서 더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살펴보겠어요. 과연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